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다시스였습니다. 왜 다시스냐? 그때 당시에 알려진 바로는 가장 멀리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도시가 다시스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나가 완전히 마음이 굳게 닫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결별을 택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어떤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배 생활 혹은 헌금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요구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영역이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은 인격적인 부르심인데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르시는 것인데, 우리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어떤 것들은 내가 순종할 수 있지만은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갔을 때,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에는 개척이 필요 없죠. 그건 너무나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자 할 때, 어느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겨놓고자 할 때 하나님을 피해서 어떤 나 자신은 나무 아래 피신시켜 놓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지 않고자 할 때 때로는 너무나 순조로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형통하게 됩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망하는 길이고 책망을 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나가 왜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육체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앞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생각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또 육체의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어떤 영적인 소욕이 있고 또 영적인 갈망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영적으로 미련해지고 우둔해지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이 그를 앞지르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내가 구원을 외쳐라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성정과 자기 신념이 하나님의 뜻을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마음의 분노가,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지혜와 총명을 가리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에게 닥칠 위기조차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오로지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어두워진 상태, 영적으로 미련한 상태, 잠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육체의 생각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했던 것이죠.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가 배의 밑층으로 가서 깊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한다면은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뭔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지금 편안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전혀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고나여 있고 피폐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심히 잠들어 있던 그 제자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요구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도 잠든 상태로 이 땅에서도 육체의 생각을 계속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대표적인 것은 게으른 생각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열망이 가득하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 이 제약된 세상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열망,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열망이 가득하세요. 근데 육체의 생각이 가득한 자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망을 외면합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정욕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좋은 것, 좋은 자동차, 고급 아파트, 또 명예, 좋은 대학,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도 나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 좋은 것,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으면 쫓을수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은 쫓을 수가 없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거죠.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그런 얕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어떤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미련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요, 동성애를 막 찬성합니다. 그래서 옹호합니다. 심지어 장려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 하나님이 부당하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글을 쓰시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소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이 그를 앞지르고 그를 주장하고 그를 이끌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자가 되십시오. 늘 그분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을 피해 가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 자기가 부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이요, 결정적인 부르심이고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찝어 부르신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도구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길 위에 설 수밖에 없고 그 방식이 어떠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고 예배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64% 정도가 대학 1학년에서 4학년 기간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대학부 사역할 때 신입생에게 정성을 많이 쏟는 이유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생깁니다.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죠. 새벽에 기도할 때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약 그를 택하셨다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부르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께 그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 갔습니다. 요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그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거센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외적인 타격, 그러니까 고난은 성령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미련하여서 영적으로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할 때 하나님은 외적인 타격을 가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몇 번 얘기했었지만은 예전에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태풍에 문을 닫았죠. 예전에 한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은 굉장히 큰 아픔이고 큰 고통이었지만은 제가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주일학교 교사도 그만두고 주일도 적당히 섬기고 할 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깊은 구름텅이에 빠지니까 하늘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센 폭풍이 일어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지자가 잠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세상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잠들면요, 어머니가 잠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들면 자녀들이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온 세상이 고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지고 사망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고통받는 자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올 수 있고 배고픈 자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그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두려우자 이방인들이 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끄떡없이 자고 있던 요나가 이방인들이 흔드는 소리에 깨어나게 돼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도 깊이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그 호소에도 깊이 잠들어 있던 요나가 세상 사람들이 몇 번 흔들자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책망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전에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출신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도대체 너는 뭐냐?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죠.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나도 비정상이에요. 선지자가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이방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가 잠드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를 깨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교회의 어떤 세습,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부패, 목사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앵커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정말로 진정 예수 닮은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뉴스를 마쳐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요나를 흔드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돼요. 당신 도대체 뭐냐? 교회는 도대체 뭐냐? 예수 닮는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이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방식이고,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여러 아이러니들이 계속 발생하지만 가장 모순된 장면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으나 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하고는 상관도 없고 오히려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이 이방인들이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필사적이에요. 바다에 던지면 쉬운데
그래도 한 생명 살려보겠다고 노를 필사적으로 저어갑니다. 선지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거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잖아요. 세계 각처에서 구호물품이 도착하고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나름 한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가? 오히려 어떨 때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가려다가 엉뚱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오히려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살리려고 애를 쓰니까 이 모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입체적으로 교훈하시는 거죠. 과연 선지자가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 선지자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일까? 직무가 무엇일까? 태도가 무엇일까? 자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결자해지를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선지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기도.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의 모든 시간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요나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구속을 성취하신 뒤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진리가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진리이고 계시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겠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라도,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나의 어떤 갈망을, 나의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꽃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 자신을 사망 가운데 던져서라도,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요나와 같이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서울이니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는 똥굴레라는 게 있었습니다. 똥굴레. 잘 모르시죠? 경상도 사람들은 이제 웃을 수가 있습니다. 반장, 부반장, 뭐 주번 다 빼고 아무것도 아닌 애들을 똥굴레다 이렇게 저희는 불렀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똥굴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위대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빛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요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주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사명자임에도 침묵하고 그저 내 길을 고집한다면 애꿎은 사람들만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셨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고삐를 내어드리면 끝날 것 같죠?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전과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단지 땅의 것을 줍고 살았다면 이제 하늘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신념을 내려놓으면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에 기어이 주님께, 아버지께 주님께서 자기를 던지셨을 때 사망이라도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한다면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무너진 터가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갇힌 자들이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자취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꽃피우시고 마지막 주님께 돌아갈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